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7가지 언어인데 이 책 제목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감사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규훈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4학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렇게 진로가 있고 꿈이 있는 그때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은 영남신학교 총장으로 계신데요. 이분의 고백에 보면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인생 전체를 바꾼 것이니까 대학교 때 가졌던 전공을 통해서 가졌던 자기의 꿈과 비전이 예수님 만나고 온전히 바뀌고 헌신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영남신학교 총장까지 됐는데, 그 지나온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지나온 시간의 여정이 열심히 살았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나온 삶에 감사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을까? 또 많은 걸 이루어온 것 같은데 인생은 왜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허무하고 허망한 생각이 들까? 이런 여러 생각 속에 도대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정말 부족한 인생을 살았구나. 문제는 감사에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 감사를 다시 찾아가는 인생 여정에 이제 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이 감사 신학이라는 주제의 책을 쓰게 됐어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감사의 언어라고 제목 이제 내용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분의 고백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감사가 불쑥 나를 찾아왔다. 감사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이었다. 내 손을 꼭 잡은 그 감사의 손의 따뜻함이 내 손과 팔을 타고 가슴속까지 전해졌다. 보고 싶어하며 그리워하다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깊은 감격으로 다가왔다. 그 감격 속에 마음을 담그며 진심을 다해 감사를 품에 안았다. 알 수 없는 뭉클한 감정이 내 심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가슴에 스며드는 감격이 마치 주사를 놓은 듯했다. 온몸을 나른하게 만들더니 엉키고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을 녹였다.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순간이었다. 다 잊어버려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하지만 내 마음속 어두운 곳 어딘가에 깊이 자리 잡고 앉아 암세포처럼 웅크리고 있던 불평과 원망, 좌절, 분노 등의 어두운 감정이 일순간에 녹아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분은 믿음 없는 분도 아니에요. 신학도 전공했고 목사였고 영남신학교 총장을 하고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의 경험도 뚜렷하게 있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 굳어진 마음은 풀어지지 않을까? 왜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원인은 감사 없음에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 그가 깨달은 감사가 찾아오면서 오늘 제가 감동 깊게 본 부분은 엉키고 굳어진 내 마음을 녹였대요. 감사가 들어오면서 엉키고 굳어졌던 마음, 완악한 마음, 단단해진 마음이 녹아졌대요. 그리고 암세포처럼 퍼져버린 불평과 원망, 좌절, 분노의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녹아내리는 느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7가지 감사 언어를 찾아가는 2달여 이제 이 말씀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될 텐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이 7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드리고 이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7가지를 좀 찾아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감사 신학이란 신학자니까 감사 신학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감사 7가지 언어를 특별히 에덴 동산을 주목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만드신 가장 완벽한 이 동산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을 주시면서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있는 자리에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죠.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서 감사 7가지 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죠.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은 가장 감사가 넘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동산인데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창세기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전체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 문화라는 말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이 삶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화를 명령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을 선포를 하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 존재니까 내가 복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친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을 선포를 받았고, 이 선포 앞에 우리는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초청받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표현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초청에 응답하면서 에덴의 삶을 누리면 되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명령 앞에, 복의 초청 앞에 여러분은 감사로 화답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응답인데, 그래서 에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제 이 언어, 이 7가지의 감사 언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한 주 한 주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이분은 다시 이거를 7가지 계명이라고 붙여놨어요. 계명이라고 붙인 이유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이 복을 못 누립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계명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러분 보시면서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느 부분에서 무너졌는지, 어떤 부분이 내게 사라져 있는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한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이것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이거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사시나요? 우리 생수 다 돈 주고 사는데요, 생수 자체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생수를 뽑아서 여러분 같이 갖다 주는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습니다. 다 공짜로 누리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다 먹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고백이야. 이 고백만 충분히 하셔도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심도 감사하고, 가족 주심도 감사하고, 일할 터전 주심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오늘의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고백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제약이 일단 주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어요. 그 욕심과 욕망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 선악과, 먹지 못하는 선악과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돈만 조금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감사하셔야 하나님은 복의 선언 가운데 이제 더 풍성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이 욕망과 이 탐욕이라는 것이 끌고 가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속색 있는 사람만 없으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만 나한테 없으면, 이렇게 늘 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욕심과 욕망으로 작용하면서 이 감사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모든 것으로 주신 것, 모든 것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여러분, 적색불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안 멈추고 가다가는 대형사고 나잖아요. 인생은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욕심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탐욕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두 번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제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이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회복해야 될 언어인데요. 감사 고백인데, 세 번째 보세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타락의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뱀이, 사단이고 마귀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첫 번째는 유혹과 시험이 들어가요. 우리 인생은 가장 먼저 사단과 마귀는 우리 인생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끝없는 유혹과 시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유혹의 첫 번째 자리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부분 왜곡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왜곡을 시켜요. 자, 이제 뱀이,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냐면 이렇게 처음에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뱀은 부분 왜곡을 시켜요. 한 부분만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왜곡이 시작이 됐죠. 하와의 이 응답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답했으면 시험에 안 내면졌을 텐데, 하와도 왜곡을 해버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부분 왜곡을 해요. 여러분이 언제 시험 드는지를 잘 보시면 말씀을 부분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진짜 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용서를 할 때 70번씩 7번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자니 마음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부분 왜곡을 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왜곡시켜버렸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하고 왜곡을 시켜요.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놓지 않으셨거든요. 예외를 두지 않으셨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가니까 뱀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부정하는 자리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전체를 다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사단은 처음에 유혹했죠. 말씀 부분 왜곡으로 유혹했어요. 근데 하와가 또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네요. 그러니까 야, 이제 말씀을 전체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너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했는데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너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의 시험 드는 자리를 잘 보시면 다 이 과정을 겪어요. 유혹이 있고 말씀에 부은해고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부인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의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를 한 번 빠지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이제 합리화를 시키죠. 못 나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못 나간 거지. 내가 나가고 싶어 안 나간 게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나가는 게 당연하게 돼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또 어느 순간부터 봉사와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처음에는 이게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당연하고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순간에 멀어지기 시작하고 전체가 다 부정되는 자리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선을 끝없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믿음이 거룩하고 성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세요. 네 번째 계명은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네. 자, 범죄함은 행동으로 드러났는데 여러분 몸의 행동만이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고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겼고 죄의식이라는 게 생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부분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내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게 염려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또 어느 순간부터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으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자리, 여러분의 죄악의 자리, 마음에 묶여버린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자리,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윤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통해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시면서 이 네 번째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응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숨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에덴을 회복했을 거예요.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다 결국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번째 중요하죠.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보세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은 늘 불합리해요. 거기는 노동이 있고 힘든 땀 흘려 수고하고 해산의 수고도 있고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다섯 번째 고백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세상에 허락하신 혼란과 무질서, 불평등, 불합리한 것, 억울한 것, 때로는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 같은 보여지는 그 어려운 상황도 내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또 분노가 가득해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똑같이 초청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초청의 자리로 가시려면 감사가 회복되셔야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셔도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도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 억울한 삶의 자리인 것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인 것 보내시는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감사로 응답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끄러움에 이제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그를 초청하시고 또 다시 그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어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양을 죽여야 됩니다. 피 흘려줘야 그 대가로 가죽옷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양을 죽여 피를 흘려 그 생명의 대가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의 예배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회복의 첫 자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다시 그 복의 자리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이 회복의 첫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삶의 자리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무너져버린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나오는 이 첫 자리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한번 따라서 보세요.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네. 감사의 최종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그 자리는 나의 시선과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뜻을 다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살펴보면서 한 두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서 다시 보니까 이거를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의사가 이제 진단해서 여러분을 점검해서 이게 증상을 다 보면서 체크해서 어떤 병인지를 드러내듯이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셔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인애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접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설교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년 동안 있었던 실화입니다. 네덜란드의 지배 안에 있는 이 적도 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7년이 있었던 실화인데요.
1987년에 오토 팽이라는 이 선교사 부부의 가족이 이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곳은 이 미전도 종족이면서 원주민들, 아프리카 흑인들인데 문화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곳에 갔어요. 갈 때 이들의 마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 사람들 영혼을 품고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선교를 1987년에 떠났어요. 떠나서 적도 부근인 나라인데, 종족인데 가서 보니까 이 부부는 파인애플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을 때 막 너무 행복한 이 선교사 부부였는데 가서 보니까 파인애플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선교부에 요청을 해서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의 묘목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을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이제 품삯을 주면서 임금을 다 주면서 100그루의 나무를 불무지 땅을 다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가 100그루의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제 막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파인애플 열매가 맺은 걸 보면서 이제 이거 있기만 하면 이거 먹는 거잖아요. 드디어 그 먹고 싶었던 파인애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익는 날짜가 다 되어서 파인애플 밭을 딱 가봤더니 익은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날 가도 없고 그 다음날 가도 없고 계속 누군가가 따가는 거예요. 익을 때쯤 되면 그걸 따가고 밤에 와서 다 따가버리니까 파인애플 나무가 다 떨어질 때까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가져가나 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열매가 익을 때마다 다 따가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처음 먹어보는 파인애플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신기한지 그냥 그 밤마다 와서 그걸 다 따다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오토팽 선교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남의 걸 훔쳐가지고 그거를 먹을 수가 있는가 해서 막 화가 머리까지 나는데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 선교사 부인이 의사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시작해요. 병원을 이제 만들고 병원을 개설해서 거기 무료로 약도 하고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해주는 정말 헌신적인 선교를 했거든요. 화가 난 이 선교사 부부가 병원문을 닫아버리자,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들어있기도 했지만 가장 큰 마음은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화가 치미는 마음이 병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병원을 닫았냐 했더니 왜 파인애플을 훔쳐가냐, 왜 남의 것 훔쳐서 먹느냐, 그러니까 병원문을 닫아버리는 거다 해서 닫았는데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요. 독한 폐렴으로 기침이 심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약을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 당해봐라. 선교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왜곡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병원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들이 사정했어요. 원주민들이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고, 제발 좀 약을 달라고, 제발 좀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훔쳐가겠지 그랬는데 또 훔쳐가요. 그 버릇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훔쳐가나 하고 봤더니 밤에 망을 봤어요. 누가 도대체 훔쳐가나 봤더니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인부들,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일꾼들, 원주민들이 그걸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찾아가서 왜 훔쳐가냐, 당신들 파인애플 나무 심을 때 내가 품삯도 임금도 넉넉히 주었는데 왜 훔쳐가냐 그랬더니 여기에 풍습은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주민의 오랜 전통이었대요. 누구든지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열매의 권리를 가져서 열매를 먹을 권한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야, 임금을 줬지 않느냐, 품삯을 줬잖아 했더니 그 품삯은 나무 심을 때 준 품삯이지 열매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혀 이해를 못 하더래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품삯 받은 건 나무 심을 때 품삯인 거고 우리가 심었으니까 열매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고 말해서 도대체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뭐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들의 풍습이 그랬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파인애플 나무를 뽑아다가 당신들 땅에 심어라. 그럼 내가 다시 심고 열매를 내가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았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투안은 외국인이란 원어랍니다. 투안. 그러면 우리한테 옮기는 품삯을 주세요. 자기들 건데 옮기려면 품삯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막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지만 알았다고. 품삯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면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땅을 살 돈도 주셔야 돼요.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끝까지 화나니 오토행 선교사가 됐다고. 옮겨 심을 거 없다고. 이거 다 뽑으라고. 뽑으면 이 뽑는 품삯은 내가 줄 테니까 다 뽑아서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걸 다 뽑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나무를 파인애플 나무를 구해 다시 그 땅에 심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는 이 나무는 내가 품삯도 줄 거고 여기에는 밀림직은 이 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칼도 내가 구해서 다 하나씩 줄 테니까 절대로 이 열매가 맺을 때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심었어요. 또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익을 때쯤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또 없어지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또 밤마다 와서 따가가지고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제 약속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와서 한 일이 병원을 연 것하고 여기다 상점을 하나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소금도 팔고 또 연장도 팔고 뭐 필요한 이 기구들을 파는데 이득을 하나도 안 남기고 가져와서 들여와서 이걸 원가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선교한 방편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점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금하고 뭐 연장 같은 거 예전에는 뭐 여기서 사지 않았으니까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좀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소금도 살 수 없고 연장도 구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밀림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 왜 왔습니까? 선교사가 오토케 선교사가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다 떠나버려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시 오라고 상점문을 다시 열었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방법이 없나 생각했더니 이제 이 세파트 개를 갖다가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 다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세파트를 구해다가 그 파인애플 밭을 지키게 했습니다. 정말 원주민들은 이 개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막 무섭게 막 짖고 있고 오르렁거리니까 감히 누구도 파인애플을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교사와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만나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세파트 개를 처분을 하고 다시 이제 파인애플 밭을 놨습니다. 여전히 파인애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6년의 세월을 보냈네요.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왜 또 그 파인애플 하나에 너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세월을 6년이나 보냈냐. 그게 네 거냐. 파인애플 나무가 네 거냐.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하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다 무너졌거든요. 선교사에게는 영혼 구원하겠다고 헌신했던 자기의 온 인생이 그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파인애플 나무 하나에 그 열매 때문에 그의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사랑해야 될 원주민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왜 그렇게 무너졌나요?
선교사 부부는 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파인애플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투쟁도 많이 하고 언성을 높여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를 바꾸어냈어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원주민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는 것에서 갈증과 갈망이 사라지듯 빨간불이 있으면 멈출 줄 알듯이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순간에 그것이 멈춰졌어요. 원주민들이 매일매일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 선교사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요. 더 이상 막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투안, 외국인이라는 뜻이라기도 투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아니, 7년 동안 선교사였거든요. 7년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원주민들은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투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갱 선교사가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원래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친절하라고, 이해하라고 말을 하지만 당신의 모습 안에서는 그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말한 이 말씀대로 이제 당신은 살고 있군요.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에덴의 행복을 누리십니까? 근데 이제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 선교사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6년 동안 그렇게 온갖 수단법 가리지 않았던 그 선교사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는데 왜 그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더 이상 제게 아닙니다. 제가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한테 줬냐? 너한테 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는 누구한테 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원주민들이 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은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돼지 사냥도 안 되고요. 자꾸 몸도 아프고요. 아이도 낳지 못하고요. 막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그들은 자기들이 일어난 모든 불행한 원인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나무는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도 손을 대지 않아요. 원주민들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파인애플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데 이거 누군가가 따야 되지 않아요? 투안, 당신이 따세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래도 당신이 좀 따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열매를 따가지고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자기들도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 파인애플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자, 이 기도 잘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보았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오래지 않아 이 원주민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고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요. 여러분의 파인애플 밭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불평이 많으신가요? 왜 그렇게 화나 있나요? 왜 그렇게 미워하시나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 7가지 이제 한번 하나하나 매주마다 우리가 점검해 가기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회복해야 되는 7가지. 첫 번째는요,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예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선교사 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 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시간도 다 들여서 선교를 떠난 이 첫 번째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회복이 됐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토행 선교사가 파인애플에 대한 애착만 내려놨어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갈증만 없었어도, 여러분의 삶에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필요해 하고 하는 여러분의 갈증만 내려놓으셔도, 욕심만 내려놓으셔도, 탐욕만 내려놓으셔도 이 두 번째 고백을 하세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를 보실래요?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곡되고 부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미움 이런 모든 것,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이겨낸 네 번째 감사,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이 오토행 선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과 원망들, 이거 다 씻어버려야 하잖아요. 다섯 번째,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심으면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오토행 선교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거기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불합리한 모든 삶의 자리, 끓어오르는 분노, 억울함의 자리 다 그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일어나는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토행 선교사는 파인애플 밭에서 비로소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해요. 7년이 지나서야 이 원주민들은 투한,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일 것입니다. 복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의 자리로 가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모든 감사는, 마지막 드렸던 기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내가 심었는데, 내가 갖고 왔는데, 내 것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심에 대한 감사.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올려질 때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감사의 여행을 우리 2달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될 텐데 아주 멋진 믿음의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셔서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에덴으로 다시 가는, 에덴의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의 이 문화 명령 앞에 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